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덮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요 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성품,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우리의 구원도 그 여호와의 성품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호와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구원의 그 시작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자비, 성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것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비교할 자가 없고 모든 자 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은 다른 이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다.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하는 그 괴물 리워야단이기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씀들을 하죠. 어찌됐건 강한 인간들 세계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조차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과 비견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힘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서로가 치달아서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은 권력은 자본입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써서 열심으로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나온 그 코스웍이 있습니다. 그 코스대로 진행이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막 달려다 보니까 이 힘을 얻은 사람이 어떠한 인품에, 어떠한 성품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졌는데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졌는데 남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긍휼함이 없어요. 남의 어려움을 갖다가 돌보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그 권력으로 말하자면, 그 힘으로 말하자면, 그 능력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신들의 신이신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보니까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합니다. 법을 얘기하고, 법대로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법대로인데 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말은 공정인데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함과 진실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경은 인자함과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인자함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성실함 대신에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성실함과 인자함, 진실함,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도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건 성실한 게 아니죠. 내가 이득이 될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일인데도 잘 안 하고, 그거는 성실한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누구 앞에서 나,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 양심 앞에서의 나 자신 앞에서의 나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이것을 잡아주는 키가 뭐냐? 인자함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 인자함이, 그 진실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함과 진실함은 의와 공의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것이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진실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지자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결국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 세상을 만나고 할 때에 그 인자함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한 한 해가 오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되 인자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누리는 복된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요 주의 성실과 진실하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마음껏 누리며 또 나아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되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